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가 5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안 하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합쳐서 우리 좀 이렇게 특별 말씀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 중간 때 우리 아이들 좀 선물도 좀 주고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조심스럽게 갖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 텐데요. 이 얘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백수 청년이 모처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새가 한 마리 날아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김치찌개 먹어 이렇게 밖에서 소리치셨어요. 그 순간 어제 밤에 컴퓨터 롤게임에서 자기한테 막 막말한 유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쓰는 칸에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더니 창문을 열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이 얘기?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어요. 칼칼하고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이 그의 흐트러진 마음을 차갑게 가라앉혀 주는 것을 느끼며 역시 백수 인생의 낙은 롤게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 썼습니다. 김영종 목사라고. 제가 쓰고도 완전 엉망진창이죠.
앞뒤도 안 맞고 뭐 논조 논지가 없어요. 논술에 3요소가 있습니다. 논술. 그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논점, 논지, 논거입니다. 논점은 핵심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핵심. 그리고 논지는 그 논점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논점에 대한 내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거가 그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예요. 이 3개가 딱 맞아야 좋은 글,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야 듣는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명확히 알죠. 근데 이게 다 흐트러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엉망진창 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짜증나고 헷갈리죠. 여러분, 그냥 짧은 글도 주제와 근거가 불분명하면 되게 불쾌합니다. 기분 나쁘고 무슨 소린가.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야 할 때는 어때야 할까요? 이 3가지가 논점, 논지, 논거가 아주 정말 날이 잘 갈린 칼처럼 잘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혼란 없이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주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이 논점과 논지, 논거가 진짜 막 날이 막 파랗게 갈려 있는 그런 칼날처럼 아주 분명하게 서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한 첫 공식 설교예요. 지난주 저희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나눴죠. 교회 역사상 이 첫 번째로 세계 선교의 선교팀이 출정식을 갖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죠. 바나바와 바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 첫 번째 사역지가 어느 정도 연고가 있었던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서쪽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약 180km를, 지도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지도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아래 댓글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보관하세요. 그 살라미에서 동쪽 바보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바보에서 복음을 회방하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죠. 이를 통해서 그곳에 총독 중에 총독이라고 불리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복음의 정말 이방 선교 복음의 첫 열매로 기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역지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선교팀이 내륙으로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제 남부 지방으로 향하게 되는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일행이 지금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요, 1차 선교 여행을 대략적인 동선을 그려봤더니 이 C자 모양입니다. 알파벳 C자.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향해서 지금 오늘 도착지가 여기고 내륙으로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역순으로 와서 안디옥으로 와요. 요 지도를 좀 머리에 좀 기억하시면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돌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오늘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마가가 귀환하는 것까지가 나오는데, 이 버가라는 곳이 여기 바보에서 배를 타고 빨간 선이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선이 쭉 내려와서 가이사랴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 동선이 이제 마가죠. 버가에 도착했는데 작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선교팀의 간사 역할을 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먼저는 너무 힘들어서라는 겁니다. 마가는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금수저, 예루살렘 금수저. 그의 집에 다락방에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컸거든요. 지금 그런 집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집 다락에 한 120명 들어가는 그런 집은 아무도 안 계시죠? 10명도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120명이 한꺼번에 다락에 들어갈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을 거예요. 아주 그 금수저에서 아주 오기야 금이야 자랐던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험한 일이라고는 별로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그가 이 구브로 섬을 횡단하는 이 180km의 이 횡단하면서 몹시 지쳤을 거다.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터키 지역으로, 내륙 지역으로 더 가니까 겁이 났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아울리치 일정을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설은요, 좀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감정적인 이유. 13절 첫 문장을 보세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 일행이 누구의 일행이라고 소개됐는지 아세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일행들.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선교팀의 주도권, 핵심 리더십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전에 구브로섬 바보에서 능력을 행했잖아요. 바울이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 바에서의 눈을 멀게 했는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선교팀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그래서 다음 동선도 바울이 정했을 거예요. 밤빌리아로 우리 내륙으로 가자. 이게 감정이 마가의 감정을 좀 상하게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마가는 사실 바울을 잘 몰랐어요. 오래 알았던 사이가 아닙니다. 게다가 마가의 집에서 안수 집사로, 최초의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감정이 다 그렇게 잊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삼촌 때문에,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간다니까 선교팀에 따라왔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대장처럼 이렇게 데리고 가 해서 거기 빈정상에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썰도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썰이죠, 그렇죠? 이 세 번째 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아직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극복하지 못해서라고 보는 거예요. 마가의 집이 곧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떠나면서 누구에게 갔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갔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전에 가서 매일 정말 하루 종일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쓸데없이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계속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지침을 내렸던 분이었어요. 그 의도는 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를 잘못 알아듣고 예루살렘 교회 내에 누가 헤게모니를 잡게 되죠?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성도들의 통칭 말하는 할례파들이 교회에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도 그랬을 겁니다. 부자였다는 건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인데, 마가의 엄마가 상대했던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니, 사장님 아들이 그 바울이라는 그 못된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이방 땅에 가서 그러고 다녀? 어떻게 그러고 다녀? 비즈니스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너 빨리 돌아와. 거기를 같이 다니면 큰일 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갔을 거고, 마가도 아직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그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침 첫 번째 전도 여행 선교의 첫 열매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썰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지난주 본문에는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나왔는데 오늘은요 유대 이름만 나왔어요. 요한이 돌아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간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이 외에 또 병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복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나눌 텐데 15장에 보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진짜 엄청나게 싸워요. 마가를 데려가자. 안 된다. 만약에 마가가 병 때문에 복귀했다면 바울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병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마가가 왜 갔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거야 라고 꼭 어느 하나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있는 겁니다. 아쉬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역을 마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설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 둘이 정말 2차, 3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다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겁니다. 훨씬 더 든든했을 거예요. 게다가 진짜 안타까운 건 이건데 두 분이 갈라서고 나서 성경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바나바도 2차 선교여행 때 보시겠지만 다시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나거든요. 팀을 이뤄서 아울리치 팀을. 근데 그로부터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할 사람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기록해서 이 기록이 남아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바나바는 그 기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선생님도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셨고 사역을 열심히 했을 텐데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갔다면 이 바나바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기록에 남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 내러티브가 훨씬 더 풍성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되게 우린 처음에는 그러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못하죠.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마가는요 성숙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굉장히 성숙한 훌륭한 교회 리더가 돼요. 그러나 이 타이밍에 그로 인해서 팀워크가 깨진 건 사실이거든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감당할 일을 끝까지 해내지 않으면 팀워크가 항상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를 메꿔야 되고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한 것은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마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버가에서 마가 요한과 결별한 후에 이 바울 일행은
내륙 지역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조금 되게 작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버가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가 비시디아 땅이고 이고니온, 그다음에 이 위쪽이 갈라디아, 여기 루가오니아인데 쭉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꼭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동선이 여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여기까지 가는데 다음번 일정은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파송받은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아요.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럿 되었습니다. 한 대여섯 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알렉산더 대제의 후계자인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가 다스렸던 지방에. 그래서 안디옥 그럼 헷갈리니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지금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대제가 주전 한 300년 경에 유대인들 2,000가구를 이주시켰습니다. 저희 가까운데 강동구에 보면 천호동이라고 있는데 천호동, 그 왜 천호동인지 아세요? 1,000가구를 이주시켜서 천호동이거든요. 여기 안디옥 그러니까 2,000호동인 거예요. 2,000호동. 유대인들 2,000가구를 이주시켰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 한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곳에 2세, 3세, 4세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헬라 문화에도 되게 자기 문화고 또 유대 문화도 자기 문화인 이런 공동체를 이미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지금 내륙의 첫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도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형식들이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헌금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고 거의 다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 예배가 다 축도로 끝나요. 우리 한국 교회 예배는. 당시 유대인 회당들은 그 회당장들이 그 회당에 가르치는 리더십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짧게 강해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그 회당이 인정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당시에는 순회 랍비들이라고 해서 회당들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경험을 쌓고 말씀을 전했던 순례 랍비들이 있는데 순례 강사진들 그런 분들을 방문하면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 설교와 성경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퍼블릭하게 하게 하는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관례대로 이 회당장이 이제 바울 일행에게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전에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어디에 가든 말씀을 전했지만 기록된 첫 번째 공식 설교를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16절에서 41절까지 13장.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믿는가, 바울이 무엇을 위해 그의 삶을 바쳤는가가 나타나 있고 나중에 그가 쓰게 되는 로마서 그리고 다른 모든 서신서들이 이 설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설교만 잘 알고 있어도 바울을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바울.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역사관 그리고 유대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성경 해석 방법 등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깔끔하고 논리 정연해요. 앞에 그 정신없는 글처럼 이게 무슨 소리지가 아니라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 하나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리고 그것만 논증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계속 집중해서 논증하고 설명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하는데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이 된 거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때문이지 그들이 인간적으로 우월하다거나 공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특별한 로얄 블러드, 어떤 핏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에서 시작해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분도, 광야에서 그들의 반역과 죄악을 끝까지 참으신 분도,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냥 다 하나님의 뜻에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0절과 21절에서는 사사시대에도 이어졌고 왕정시대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 노예시대, 사사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온전히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왜 중요하게 이렇게 짚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명제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수히 잘못했고 반역했고 패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오셨듯이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범죄 때문에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인간적인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걸 지금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사울을 40년 만에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약속대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뜻을 다 이루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짚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거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인정했고, 그런데 그렇게 보냄받은 분을 오히려 정작 유대인들과 또 권력자들이 몰라봤고,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맨날 외우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정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 성경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경을 이룬 것은 이사야서와 또 선지서들 시편 등에 나타난 거절당한 메시아, 고난당한 어린 양, 이 구절들을 뜻합니다. 과거 이렇게 선조들이 그 광야 시대, 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다 과거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분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마저도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말합니다. 그들의 악행도 말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주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얼마나 놀랍냐면요, 바울의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쓸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고 죽였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갔는지 아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잡아갔어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너네는 이 성경에 위배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성경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신성 모독자들이야, 그래서 잡아간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이랑 똑같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성경이 바뀌었나요? 성경을 보는 렌즈가 바뀐 겁니다. 성경을 보는 렌즈가. 과거에는요, 성문화되어 있는 쓰여진 글자 그대로의 문서, 두루마리, 이게 렌즈였어요. 그래서 이 글자에 비춰서 이 글자랑 다르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렌즈가 된 거예요. 성경을 보는 렌즈.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이루어 오셨구나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기준이 바뀌니까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도 바뀌죠. 옛날엔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살리러 다니잖아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메소돌로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 방법론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에서는요, 성경책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 노예로 썼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성경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요, 인종차별을 반대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는요, 성경책 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요, 그 성경책 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완전히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27절에 바울의 말처럼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능사예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심지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가지고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 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랑으로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또 말씀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주 통쾌한 역전극을 증거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명백하게 본 증인들이 있다라고 밝혀요. 이제 다음번 본문에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아주 대략적으로 쭉 명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설교는요, 진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모든 문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냥 초점이 명확한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 얘기구나 아는 겁니다. 일필휘지, 명필이 단숨에 줄기차게 막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듯이 그의 설교는요, 진짜 한 호흡으로 쭉 이어지는 것처럼 거침없고 우렁찬 거예요. 마치 세상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그가 이렇게 거침없는 이유는 그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거침이 없는 거죠. 막힘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떠듬떠듬 되잖아요. 진짜야? 아니 뭐 꼭 진짜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이 그의 스토리이고 그의 삶이 되셨기 때문이거든요. 텍사스 주립대의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에 사는 남녀 모두 하루 평균 약 16,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되게 수다쟁이들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남성은 하루에 약 7,000단어를 쓴대요. 7,000단어. 그리고 여성분들은 2만 단어를 쓴대요. 2만 단어. 이 정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 단어를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그 주인공이 뭔지 알려면 지난주에 내가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우리의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주인공. 아니면 어제 하루 제일 많이 내가 무슨 단어를 썼는가? 그럼 그게 어제 내 삶의, 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셨나요? 바울은요, 오늘 설교는 바울의 첫 설교의 서론과 본론 절반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분량에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예요. 그런데 다른 버전 성경에는 바울이 이때 예수라는 단어를 10번을 사용합니다. 10번을.
입만 열면 예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이 우리 단어의 주인공,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단어가 아니라면 오늘 주인공을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예수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